시편 134편입니다. 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시 134편 부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시 134편은 성전 순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시 13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본시편 134편 1, 2절, 시온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본시 134편 3절,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를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본시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본시는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노래합니다. 순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종들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리킵니다. 순례자가 시온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본시 134편 3절에서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에 화답하여 순례자를 축복합니다. 본시 134편 1절에서 순례자가 노래하는 시간이 밝혀집니다. 보라, 밤에입니다. 본시편은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밤을 원어로 보면은 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지요. 아무래도 밤이라는 이 시간이 저녁 때 드리는 제사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시 134편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마땅히 송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송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동등한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에 그분 자신을 메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처럼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이루어진 동반자가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 중에 유일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본시 134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시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 성전을 섬길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는 바로 레위 혈통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성도는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찬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에만 취해서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직 성령님께서 벅차오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한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됩니다. 미국의 저드슨 코널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훈련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찬양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찬양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감동 감화케 하시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본시 134편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운 기념비 10계명을 궤에 보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궤의 뚜껑으로는 순금파는 속죄소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또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그 양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 그룹이 서로 맞대어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시 134편 2절에서 시편 순례자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와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우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 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하나님 자녀됨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리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있으심, 마음 성품을 기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순례자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은 점잖게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들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박수를 치는 것조차 점잖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건강이 연약하다면 찬양은 그저 형식적인 뿐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라는 것은 남을 생각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대문호이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겸손하며 마음이 넓은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일수록 칭찬에 인색합니다. 훌륭한 비평가는 완전하지 않는 작품들에서도 칭찬할 점을 찾습니다. 반면에 시원찮는 비평가는 끊임없이 남을 헐뜯고 뒷담화합니다. 건강하고 끊임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환경에서 근사한 요리를 두루 먹고 자랐다고 해도 소박한 가난한 음식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면 소화불량 환자나 늘 까다롭게 구는 속물들은 모든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리는 것과 마주한 것이 아닌 한
언제나 찬양은 우리의 내적인 건강이 밖으로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는 내면의 건강이란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반드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종교적인 훈련으로 이러한 부분이 억눌려 있습니다. 찬양으로 내면의 강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찬양을 표현할 때 그 영적인 강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또다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수줍은 마음에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난처해할까 봐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찬양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일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수줍음, 두려움, 기쁨을 억누르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수줍음을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체면 치레입니다. 체면 치레란 체면이 서도록 일부러 어떤 일을 하거나 꾸미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을 의식하며 체면 치레합니다. 바로 우리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육신적인 자기 신뢰, 자만, 교만,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합니다. 찬양은 기도와 함께 사탄을 가장 괴롭히는 거룩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마음껏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송두리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영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본시 134편 3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말은 시온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히브리서 시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산이죠. 사무엘하 5장 6절 9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성 즉 시온성을 세웁니다. 시온성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12절, 다윗이 시온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 산으로 옮깁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습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궁전을 건설하여 유대 민족의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로서 번영합니다. 이후 시온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시편 2편 6절 거룩한 산, 미가 4장 2절 여호와의 산, 이사야 60장 14절 거룩한 자의 시온, 시편 48편 2절 왕의 성 등으로 말합니다. 게다가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국가에 대해 사용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세상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수도이며 종교, 사회, 경제,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후에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와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세계가 만나는 중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적인 축복과 의가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가운데서 중재하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왕의 후손은 직권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대대로 예언한 언약의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주적인 축복과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순례자의 찬양 권면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화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잖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송축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